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채석 옷을 지어 입혀 주었다는 것은 어쩌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장자가 받는 축복인데 이 르우벤 장자가 문제를 저질렀죠.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함으로써 이제 아버지 눈에서 벗어납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야곱은 본래 본인도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자권을 받죠.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이 야곱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장자가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르우벤이 죄를 저질러서 장자로서의 그런 권한을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에 들어온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비록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요셉은 자기를 닮아서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물려주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듣고 하늘의 해와 달이 또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그러한 이야기, 이런 꿈들을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생각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응답으로 적금을 주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 10절과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시기를 합니다. 야곱도 물론 겉에서는 꾸짖어요. 어째 하늘의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까지 너와 절하겠느냐 하면서도 그 끝에 가서는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무슨 소리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저런 꿈을 주었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어느 날 심부름 보낸 그 요셉이 돌아오지 않고 그의 옷만 돌아옵니다. 찢겨져서 피가 묻혀져서. 야곱은 생각하기를 들짐승에게 잡아 먹혔구나, 죽었구나. 그리고 슬퍼합니다. 이 잔머리 대왕 야곱도 나이는 속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양이 들짐승에게 먹히면 그 증거를 가져가야 됩니다. 주인에게. 보통 귀가 남든지 하여튼 다 먹진 않잖아요. 그죠? 뼈를 못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워다가 주인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이건 짐승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근데 하물며 누가 죽었어요, 지금? 하물며 자기들의 동생이 들짐승이 죽었으면 들짐승이 그걸 몸을 다 먹었을까요, 시체를? 그렇지 않죠? 어느 부분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수습을 해서 가져가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옷만 갖다 줬어요. 근데 야곱이 그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것도 시체라도 하나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손날에도 하나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꾀에 넘어갑니다. 그냥 추측을 해버려요. 이 요셉이 들짐승에 잡혀 먹었구나. 그리고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야곱의 계획이 이렇게 무산되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의 꿈도 무산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볏집이 자신의 볏짓을 절하는 그 꿈, 그리고 형들의 별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도 요셉을 편애하더니만 하나님까지도 요셉을 편애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더 싫어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형들이 저렇게 천천히 걸어오는 요셉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7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요셉을. 요셉이라고 안 그러고 저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꾸는 놈이 온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을 때에는 역경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은 내 꿈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내 꿈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꿈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 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내 꿈은 내 노력으로 성취가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돼요. 잠 좀 덜 자면 됩니다. 그럼 내가 성취할 수 있어요. 그건 내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못 이루는 꿈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룰 수 없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경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역경이 뭡니까? 도단에서 형들의 손에 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역경은 형들의 손에 종으로 이집트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좌절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그 집사장이 됐는데 거기서도 주인마님의 고소, 참소를 받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점점 꿈에서 멀어져 가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땅속으로.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꿈을 이루게 되지만 여러분, 이러한 그 요셉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받고 또 역경도 받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요셉의 자세입니다. 요셉은 이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이 자세를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하고 팔려갔지만 비록 종이 되었지만 그리고 또 참소를 받아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39장 3절에서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디발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원망해서 울고 있었다면,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었다면 저 모습을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입었던 그 참소의 옷을 통해서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잘 나가다가 그 여인의 참소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가 더 꿈에서 멀어졌을 때에 그는 분통해하며 살 수 있었어요. 날마다 울면서 분통해하며 하루하루 감옥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보시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만약에 감옥 속에서 요셉이 날마다 울면서 원통해하며 지냈다면 간수장이 볼 때 아이고 뭐 여기에 죄 없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 너도 억울해서 들어왔지, 그러고 지나갔을 건데 요셉은 억울하게 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밝은 얼굴로 일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정받고 이 감옥을 다 다스리는 또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신 이후에 반드시 역경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누가 보아도 이것은 기적이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역경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고,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감옥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의 두 관원이 들어옵니다. 빵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일입니까? 오늘 낯빛이 더 어둡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네. 꿈을 말해 주십시오. 꿈을 말해 주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이제 당신은 사흘 후에 복귀될 것입니다. 빵 맡은 관원에게는 당신은 사흘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이 되었을 때에 그 해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는 술 맡은 가론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으니 형들의 손에 팔려서 그리고 주인 마님의 참소에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나를 꼭 꺼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가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옥을 떠나는 순간 잊어먹었어요. 요셉이 누군지 잊어먹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침내 이제 요셉조차도 술 맡은 가론을 잊어먹었어요. 그 일을. 부탁한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술 맡은 가론이 나타났어요. 2년 만에. 자기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2년 만에 술 맡은 가론이 감옥을 찾아와서 바로 왕이 너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1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다.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가니. 자, 요셉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근데 요셉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죄수복을 입고 냄새나는 몸으로 지저분한 모습으로 바로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를 꺼냈지만 수염을 깎는 것은 누구입니까? 요셉이 깎아요. 옷은 누가 입습니까? 자기가 갈아입습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자, 요셉이 왜 저렇게 했습니까? 요셉이 왜 단정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왕 앞에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께 합당한 예를 갖추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지저분한 모습으로 할 수 없어서 수염을 깎습니다.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왕 앞에 나갈 때도 저런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단정한 모습으로 나가요. 그렇다면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단정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Sunday Clothes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어요. 미국에서. Sunday Clothes가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갈 때에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여자들도 드레스를 하고 아이들도 예쁘게 입혀가지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Sunday Clothes, 일요일 복장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럼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요일 복장이라는 말이 그 사람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문화에서.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 나옵니다. 평범하게. 물론 이론은 있어요.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 모습대로, 그들은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그들이 편하게 우리도 같이 편함이 입고 나가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냥 편하게 셔츠 입고 설교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최소한 그 완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날 때 예는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라는 것은 오직 믿는 자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들이 들어오면 말미암아 예배가 더 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를 갖추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썬데이 클로즈라는 이 좋은 전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러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에게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줘요. 왕께서 2번 꿈 꾸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기로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7마리의 살찐 황소와 7개의 살찐 그 이삭은 7년 대풍년을 의미하고, 그리고 7마리의 아주 못생기고 뼈짝 마른 그 소와 그리고 그 곡식 7가지는 흉년이 곧바로 7년 동안 올
말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 설명을 들은 바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나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바로가 요셉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고운 모시 옷. 그 당시 최고의 최상급의 옷을, 어쩌면 아버지가 주었던 그 채색옷보다 더 좋은 옷을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바로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바로 이 옷이 영광의 옷입니다. 영광의 옷.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요셉은 참수의 옷을 벗고 영광의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은 편애의 옷으로 인생이 꼬였고 참수의 옷으로 인생이 망한 듯 했는데, 절망한 듯 했는데, 이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으면, 날마다 신실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세 번째 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등장하는 옷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등장하는 옷은 화해의 옷입니다. 화해의 옷. 7년 대풍년이 끝나자마자 대흉년이 시작합니다. 이 풍년은 전 지역의 풍년이었고 또 흉년은 전 세계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집트에서 먹거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곡식을 사오게 보냅니다. 자, 이집트에 내려온 형제들은 먼저 총리를 만납니다. 총리를 아련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온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때 총리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시치미를 뚝 뗍니다. 형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당연히 알아보지 못하죠. 왜 그래요? 마지막으로 본 게 몇 살이에요, 요셉이? 17살. 애띵 소년의 모습으로 봤는데 지금이 몇 살입니까? 39. 중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은 알아볼 수 있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들이 팔아버린 종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냥 비슷하게 생겼네 생각했겠죠. 어제 우리 동생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생각했겠지. 꿈도 못 꿨어요.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겁박합니다. 어떻게 겁박해요? 너희들 스파이지. 우리나라 정탐하러 왔지. 그러자 이 형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들은 곡식사러 왔는데 스파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10명이지만 다 한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12이었는데 한 명은 잊어먹었고 또 한 명은 아버지하고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놀라가지고 막 자신들 변명하니까 이 요셉이 형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사흘을 가둬놔요. 그 땅구덩 속에. 옛날 자기를 구렁이에 집어넣었던 그 형들을 이제 형들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감옥 속에.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다시 끌어냅니다. 그 요셉만 시몬만 묶어요. 그 얘기해 줍니다. 돌아가서 가뭄을 보내라. 이겨라.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말한 베냐민을 막내 아들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말을 믿어주겠다.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옛날에 저지른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지들끼리 막 얘기해요. 이 요셉이 다 듣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지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지 않았느냐? 막 지들끼리 막 이제 다투다가 요셉이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속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봤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판 것을 그래도 후회하고 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구나. 어쨌든 보냅니다. 보내가서 곡식을 잘 먹었는데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립니다. 야, 요셉이 어느 날 없어지더니만 이제 시몬도 없어졌네? 그 베냐민도 가면 또 없어질 거 아니냐? 나 도대체 베냐민 못 보낸다. 야곱이 난리가 났어요. 안 됩니다.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야곱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누가 나섭니까? 그때 누가 나서요?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43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9절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내 목숨으로 베냐민의 목숨 안전을 담보할 테니 아버지 꼭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말에 야곱이 설득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못 내려가면 다 죽으니까, 어차피 굶어 죽든지 어쨌든 죽게 되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야곱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11명의 형제들, 베냐민을 앞세워서 10명의 형제들이 같이 내려와서 다시 한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마침내 꿈이 성취됐어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생, 스텝브라더가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 같은 동생을 보고 그 감정을 북받쳐가지고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한참을 울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음식을 줘요. 곡식을 주고 또 옛날 첫 번째처럼 돈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몰래 시켜가지고 자기가 쓰는 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하루길도 못 갔는데 요셉이 종을 보냅니다. 내가 잔을 잃어먹었으니 잔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그 종을 보내서 형들을 뒤지게 합니다. 자, 종이 완료와서 우리 주인이 쓰는 잔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형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는 훔친 적 없는데. 그래서 장담을 합니다. 그 잔이 나오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종이 될 테니까 찾아보시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찾아보시오. 우리 다 종이 되고 그 자료가 나온 사람은 죽여버려도 좋다. 루벤부터 차례로 찾는데 안 나옵니다. 갈수록 당당해집니다. 마침내 베냐민 차례가 되어서 종이 그 자료를 찾는데 거기서 요셉의 잔이 나와버려요. 승승장구하고 기고만장했던 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울면서 돌아가요. 울면서. 그리고 다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이 꾸짖습니다.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그 잔으로 점을 쳐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는데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고 그 잔을 훔쳐가느냐. 막 꾸짖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44장 15절에 보시면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린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춰내셨으니.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 무슨 죄예요? 아주 오랜 옛날 요셉을 팔아버린 죄. 그 이야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힘들게 한 이유는요, 형들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이들이 회개했나? 이들이 진정 나를 팔아먹은 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괴계를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고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셨으니 우리가 죄값을 받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잡아드세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럴 필요 없다. 베냐민만 두고 가라. 베냐민만 훔쳤으니까 베냐민만 두고 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누가 등장합니까? 다시 한번 누가 등장해요? 다시 한번 유다가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러니 저 아이를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마음, 아버지에게 닥치는 불행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또 베냐민에게 닥치는 그 불행, 그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대신 나를 잡아두고 베냐민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요셉이 무너집니다.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요셉이 무너져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집트 종들을 다 내보내고 그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내가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제가 적진 않았는데 성경 45장 1절 앞에 2절 보면 뭐라 그래요? 바로의 궁에서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래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 한블락 곁에 있는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가 요셉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 번 실컷 운 이후에 요셉이 잔치를 베풀어요. 형들을 앉혀놓고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번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줍니다. 특별히 동생인 요셉, 이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5벌의 옷을 줍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준 이 옷이 바로 화해의 옷이에요. 화해의 옷. 이제 죄를 다 덮어주고 화해를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화해라는 것은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해줄 때 진짜 그게 화해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해를 했는데 나한테 피해받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이 가서 용서를 받아야 게 진정한 용서지, 내가 혼자 스스로 기도했다고 회개했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은 먼저 이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 뜻으로 그들에게 옷을 건네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나라는 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다 구속사인데 특별히 창세기는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들이 죄를 범해서 불순종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 무엇을 하시나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너희들에게 건져주겠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주겠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지, 메시아가 어떻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가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해요. 많은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죠. 그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또 믿음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들이 둘이 태어나요.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에게 이삭은 주려고 해요. 장자권을, 믿음을. 그런데 야곱이 뺏어갑니다.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야곱에게 믿음이 내려가요. 장자권이. 그런데 문제는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당연히 장자권이 루벤에게 가야 되는데 장자에게, 이 장자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장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근데 요셉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민해요. 누구에게 장자권을 줘야 될까? 그 와중에 별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고자 할 때 아버지에게 호소하죠. 내 생명으로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놓으려고 할 때도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 생명으로 담보했으니 나를 대신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은 목숨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희생적인 사랑, 베냐민을 향한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보고 야곱이 유다를 장자로 삼아요.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다에게 장자권이 내려가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축복을 해요? 49장 10절에 보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만대에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야곱은 유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장자권을 그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메시아 집안이 돼요. 메시아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구에게서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배웠을까요? 유다는 어떻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그 유다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그 사랑을 자기 어머니인
레아에게 배웠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더 사랑합니까? 라헬 더 사랑해요. 레아는 평생 자기 남편한테 사랑받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넷이나 하나님 낳게 해주지만 그래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레아는 죽습니다.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라헬에게 뺏기고 죽지만 평생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레아가 죽어서 야곱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어디에 묻어요? 아버지의 무덤에 묻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 굴에, 막벨라 굴에 묻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뭐를 부탁해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9장 29절 31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나도 그 곁에 묻어줘라. 여러분,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었다면 라헬 옆에 묻어달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레아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나는 그렇게 그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레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원의의 사랑이죠. 우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준 거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정하신 거예요. 장자로.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메시아가 받고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장자가 됩니다. 자, 이제 화해의 옷을 입고 돌아간 요셉의 형제들. 이제 마지막 옷은 무슨 옷일까요? 다섯 번째 옷은 죽음의 옷입니다. 죽음의 옷.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6절은 이렇게 끝나요.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이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유제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저게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의를 입었습니다. 죽을 때 얻는 죽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편애의 옷이나 참수의 옷이나 영광의 옷이나 화해의 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한두 개는 입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옷을 입겠지만 우리가 다 요셉처럼 이런 옷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은 바로 죽음의 옷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옷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옷,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입는 마지막 옷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옷이 우리가 입을 마지막 옷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삶, 영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이곳에서 그곳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내 뼈를 치러서 반드시 그곳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그는 자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제 죽음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들어갈 약속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려면 죽음의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제가 적진 않았지만 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예복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